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의 헐드 갈대아인들에게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라려고 하였으나 내가 너에게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 시체로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에게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그의 성읍에 돌려가게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나게 하고 평안하게 진실로 성함을 그에게 나타내길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에게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이것을 때려서 내게 범한 것을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에게 법을 범하며 행한 모든 것은 죄악으로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의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며, 그들에게 내게 백성들에게 베푼 모든 것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서 이 말을 모든 복과 것은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잘 오셨습니다. 다 자는 이 시간에 특별히 이렇게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러합니다. 요즘 보게 되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은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참 여러 가지 문제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가정에서는 자녀의 문제로 또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고시 문제, 또 요즘은 또 이 인터넷 게임에 그리고 이 중독이 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중독, 그리고 결혼 문제, 이런 것으로 가 전전긍긍하고 있죠. 어느 가정에서는 병원에서 중병을 얻어서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직장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또 어떤 가정은 참 부채로 또 지금 이 고금리 때문에, 또 어떤 가정은 참 주택 문제로, 또 어떤 문제는 또 이 사업이 잘 되다가 또 어려워져서, 그리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또 여러 가지 물가 때문에 어려움 당한 분들이 다 많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런 문제가 다 있는 줄 압니다. 또 그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도 여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데, 이 기도는 어떠세요? 기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기도만이 여러 가지 우리의 가정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집에 어떻게 하다가 문이 잠겼어요. 그러면 그걸 열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쑤시고 열어보고, 또 키라는 키는 다른 거 다 끼워봐도 안 열려. 그런데 이 가족이 키를 가지고 있는 가족이 와서 거기다 넣으면 씩 돌리면 씩 문이 열립니다. 참 신기하고 그러하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이 쉽게
풀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래서 기도는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키와 같은데 이런 체험들을 우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는 기도는 아침에는 열쇠요 저녁에는 자물쇠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이 철학자인 칼 라일은 비상한 기도는 하늘의 사이렌을 울리는 것이다. 독일의 유명한 하이드는 독실한 이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입니다. 어느 날 이 연예인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술에 대한 소재를 떠오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런 얘기로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 돌아가면서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소재가 떠오르지 않을 때 이렇게 해결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이든의 차례가 됐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이 조그마한 골방이 있는데 기도의 골방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일에 지쳤을 때 좋은 악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 나는 언제나 그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힘이 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좋은 악상들이 떠올라서 그래서 내가 작곡을 해서 그리고 영혼에 비치는 그 음악을 이 작곡을 내가 만들어낸다. 꼭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하이든은 이 음악의 이 영적인 면에서 아주 자극을 시키는 그런 좋은 명곡들을 오늘날 많이 남겨놓았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봉착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내가 하려고 그래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풀 수가 없고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기도에 손을 드는 겁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매 그가 응답하시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시도다. 6절 말씀에는 그 이 공고한 날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는 방법, 우리가 기도하러 나왔는데 우리가 참 먼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있는데 우리가 그 바르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고 그분은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세상 것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그 세상에 다 만드신 분 몇 분이 계세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게 사람이 만들어 놓은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걸 가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기도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돌이나 이 나무나 이 뭐 강대상을 보고 우리가 여기 보고 복을 달라고 해봐 줍니까? 다른 모든 건 다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지은 피조물이 하나님만이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 대상.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는 살아있는 분과 그리고 살아계신 분을 우리가 믿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살아있는 분이 아니에요. 다 예수님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죠. 이 다른 거는 다 죽었는데 살아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상주신이심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상주심, 우리가 기도하는 걸 그대로 들어 응답하신,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정말로 내 앞에 그분을 대화하는 것처럼 아는 하나님 앞 그분 앞에 우리가 바로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의 방법은 어떻게?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답답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는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가? 이 바벨론이 침략을 했을 때 예언을 했습니다. 바벨론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한다 하면서 유대 나라에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국가의 반역죄로 이 궁중에 있는 이 특수 감옥에 수감이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다, 그냥 어떻게 바로 지금 그렇게 바르게 예언을 했는데 그걸 반역을 했다고 바로 싸워가지고 이긴다, 뭐 이기고 남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될 줄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레미야는 오히려 죄가 있어서, 이스라엘 죄가 있어서 바벨론 싸워서 이기질 못한다. 그래서 감옥에, 반역죄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직 지금 예레미야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땅이 언제 참 이 땅에서 언제 죽을란지도 모르는 그런 위기의 시간에 놓여 있습니다. 초조하고 안타까운 그런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로 2절에 한번 보십시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누구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죠. 일을 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너는 3절에 가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예레미야에게 지금 그는 일하시는 분이고, 일하시는 분인데 그가 성취하시는 분이라. 그러면서 내게 부르짖으라. 모든 문제, 모든 난관, 모든 안타까움을 다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친히 행하시고 마침내는 성취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일이나 하나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절대적인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 그랬어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맡겼다. 내 손에 맡겼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당연히 이기죠. 그래서 다윗은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말씀하신 바로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그는 골리앗은 네 손에 달려 있다. 이것을 믿은 그 다윗은 나가서 전쟁에 싸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있게 하신 분이세요.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는 뿐만 아니라 인간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죽겠다 하는 문제, 그거 하나님께서 해결하는데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병자도 살리시고 가난한 사람 도우시고 그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조를 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난간에 봉착해 있고 문제가 있는 거, 그거 하나님 해결하는 건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데
그걸 우리가 세아려요. 우리는 머리카락도 아니라 눈썹 몇 개가 몇 개 안 이것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많은 이 머리카락까지 다 세는 그분이, 그 세밀한 그분이 우리 모든 것 다 아시고 문제 해결하는 건 문제가 아닌 줄로 맞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기도하다가 우리는 보면 그렇게 되는 분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분을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어때요? 인간의 방법을 찾습니다. 몸이 아파. 이게 너무 큰 병이라서 이거는 하나님 뭐 어찌할 수 없어. 감기 정도는 뭐 할란지 모르지만 이건 할 수 없어. 그래서 병원을 찾고 한방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때문에 우리는 참 하나님의 손길은 어찌할 수가 없어. 이건 너무 큰 문제라 사람의 백을 찾아서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또 아니면 우리가 하다 보면 사업에 이건 너무 큰 빚을 져서 이거는 하나님 해결할 수 없어. 기도가 안 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한 방에 그냥 은행에 가서 은행을 털어서 내가 다 빚 갚아야지. 또 아니면 공금을 내가 횡령을 가로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저 카지노에도 보면 이 정선에 있는 카지노에 언젠가 한번 보니까 한 달에 7만 5천 명이 가서 입장을 했더라는 뉴스를 봤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의심하고 기도하는 것, 얻지를 못하는 것, 의심하는 것, 하는 것 하고 기도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를 해요. 될까? 한다고 되나? 이렇게 의심하고 염려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믿고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이런 간증을 읽었는데 중소기업을 하는 사장님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건강검진을 받다가 보니까 바로 심부전증이라는 걸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심부전증이 뭐냐 하면 이 콩팥이 고장이 나가지고 피를 걸려야 되는데 피를 잘 걸리지는 못해. 그러면 팔에 주사를 넣어가지고 피를 다 밖에 빼는 기계로 다 피를 걸러서 다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주에 한 번 정도 하다가 2번 하다가 3번까지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가 죽겠다. 그래서 의학도 다 이렇게 우리가 한계가 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낫겠다 결단을 하고 기도원을 왔어요. 기도원을 와서 고쳐가겠다고 왔는데 기도원 와서 보니까 그리고 낫는 사람도 있는데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겁이 덜컥 나도 이러다가 죽어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또 생각하다가 그래 이왕 뭐 사람은 한 번 죽는데 죽는 거 죽을 바에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는 실컷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기도는 하다가 죽어야지 하고 죽기 살기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제발 참 믿음 주소서. 하나님 목숨 걸고 기도하는데 저의 참 믿음을 주소서. 내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공포도 다 떨쳐버리고 내 병 고쳐 주옵소서. 병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진짜로 그러면 고쳐주시면 진짜 내가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물질도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다 드리고 모범적인 장로로 살겠습니다. 고쳐주시기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목숨을 걸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는데도 그냥 찬송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목이 터지라고 막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찬송 부를 때도 그렇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송 제가 세 곡을 불렀는데 저는 막 몸에 땀이 막 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불러야 돼요. 여러분 찬송 부르자 그러니까 찬송도 그저 맞아 찬송 부릅시다. 매일같이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냥 목청이 떠지도록 그냥 어떻게 되니 뭐 은혜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다가 보면 몸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내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요. 또 그 하나님께서 곡조 있는 기도라, 찬송은 하나님 앞에 기도라, 하나님께서 그 부른 대로 하나님 대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장로님이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그냥 뜨겁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뭐 몸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충만하게 되니까 방언도 하게 되고 막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자기 몸이 붕 뜨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몸이 막 붕 뜨는 것 같고 그래서 막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 자기가 이제 나 다 나았다. 나 몸이 다 나아서 심부전증에서 완전 부전증이 떠나서 하는 이런 믿음과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병 고쳐주신 거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가서 담당 의사가 보더니 검사를 다 하고 났는데 이상합니다. 참 기적이 나타났네요.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히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도 문제가 돼서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께 안고 나와서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그때 여러분 가져온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 친히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저녁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멘 한다 되는 게 아니고 이 장로님처럼 뜨겁게 목숨 걸고 죽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먼저 어떻게 그분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분이다. 모든 어떤 문제든지 가져오는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시다.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 내가 약속한 대로 에레미야 약속한 대로 일을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분이라. 약속한 그분이 여러분의 문제도 믿고 그대로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는 방법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부르짖는 기도. 3절 말씀에 보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성경의 기도에 응답받는 이들은 살펴보면 대부분이 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기도하는 걸 보면 다 기도를 다 했는데 기도하는데 보면 대부분이 응답받는 사람들은 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약복강에서 20년 동안은 형님을 속이고 형님을 그랬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에게 그 형님이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약복강가에서 그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했어요. 씨름을 하면서 오늘 밤에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놀 수 없다.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아들을 낳지 못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갈멜산에서 이 엘리야는 진짜 하나님과 그리고 가짜 하나님을 가려내는 바알 선지자, 아사레 선지자 이들과 했는데 이 어제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은 막 제단을 만들어 놔놓고 불 내려오려고 아무리 하루 종일 부르짖어도 불이 안 내려와. 그런데 저녁 때 이 엘리야는 어떻게 제단에 하나님의 이 제단에 불이 내려오소서
하나님의 불 내려주소서. 그러니까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완전히 태워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구약에도 보면 이렇게 다니엘도 그랬고 이 다윗도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죽을 때, 그리고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서 들어가서 부르짖어 사자가 그를 손 못 대도록,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열왕기 2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눈물로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성전을 향해서 하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참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이 문제의 해결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단 방법을 의존하지 않고, 왕궁에 있는 참 그 의술도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는 기도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그때 내가 잘한 것 한 것 중에 그 가운데 못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 하나 그거 보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다 하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밤중에 친구가 찾아오는데 강청하는 기도, 그 친구의 떡 3덩어리 빌려달라고 안 된다 하는데도 그냥 하고, 그리고 스루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었을 때 예수님 앞에 가서 개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그는 아닙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정말로 이 개도 상에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으면 그 땀방울이 나중에는 뭘로 변했어요? 핏방울로 변했어요. 그런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다음에 뭐라고 약속했었어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 앞에 가서 완전히 부르짖을 때 그때 응답하신다.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 구한다 하는 이 말, 부르짖는다 하는 이 말, 원래 헬라의 원어에를 보면 앞에 레테오, 그 다음에 아이테오 두 단어를 두 번 썼는데, 이 성경 뭐냐면 구하다, 문의하다, 조사하다, 갈망하다, 욕망하다, 청구하다 이런 뜻인데, 성경에 보면 30번 이상 이 단어를 썼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보기에는 기도는 간구 혹은 부르짖는 기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되지 않아. 그건 왜 그러냐?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 간절함이 없어서. 그저 형식적이고 웅변적으로 기도할 때 그 속에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간절함이 없는 부르짖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그냥 날이 다 밝아져 가는데, 빨리 내가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안 돼. 그리고 이 천사가 노라 그럽니다.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내게 오늘 저녁에 축복하지 않으면 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냥 한도뼈를 쳤습니다. 위골이 됐는데도 놓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된다. 수르복의 여인이 그저 내가 예수님이 들은 척만 척 하는데도 끝까지 내 딸 고쳐줘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서 참 자녀가 떡을 먹는 것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개에게라고 하는 말에도 그래 맞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간절한 악인을 축복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놀 수 없고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이 밤에 응답받지 않으면, 축복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 저녁 놓쳐버리면 안 돼. 바디메오가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데, 앞에 지나가는데 그저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 지나가는데, 예수를 내가 오늘 저녁 오늘 만나야 내가 눈을 뜨고 보는데,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들 소리를 지른데 제자들과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럽니다. 그런데 더 소리를 크게 질러 내게 이 시간 지나가면 나는 영원히 예수 못 만나, 부르짖어. 그래서 예수님 발걸음을 세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저 잠실교회 변한규 목사님이 간증인데, 미국의 어느 교회에 노래를 잘하는 집사 여성이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냥 노래를 잘하고 온 성도들에게 참 신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를 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이 그냥 무단 가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 잊어버린 바람에, 가출하는 바람에 노래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세월을 보내는데, 아들 찾으려고, 아들 하나님 돌려보내달라고 그 기도하는 5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어느 여행을 가다가 어느 도시에 들어갔는데, 그 마침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그 부흥회를 갔더니 목사님이 알아보고 노래하라 그래요. 그동안에 5년 동안 노래한 걸 다 잊어버렸는데 그 노래하라 그러니까, 나와서 노래하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가사를 갖다가 그게 붙여서 노래를 했어요. 오 내 사랑하는 아들 어디에 있는가?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지금 내게로 돌아오라. 이 노래를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그냥 노래하면서 막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보면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게 청중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 노래가 끝나자마자 한 젊은이가 큰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 나 여기 있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하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어떠한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은 능치 못할 수 없는 그 능력이 간절히 부르짖는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한 것. 6절 말씀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루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의 성실함을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8절에 가서는 그들에게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들은 정하게 하여 내게서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들을 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제사함부터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탕자가 부모에게 이 저지른 잘못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먹을 양식만 구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됐죠.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마음속에 죄악이 있으면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는 우리 사이에 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장벽이 생겨서 내가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함도 아니고, 내가 팔이 짧아서 구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이 있어서 듣지도 못하고 구원도 하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죄악이 다 사라지고 사라진 그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큰 죄악을 저질렀죠. 자기 부하들은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막 죽기 살기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가하게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합니다. 그리고 취하고 그것을 바로 숨기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교모하게 자기 신하를 불러가지고 자기 부하를 완전히 죽이기까지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간음죄를 감추기 위해서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 살인죄를 짓고 난 뒤에 그는 얼마나 신음을 했는지 종일 신음을 냈어요. 그리고 뼈가 마르도록 세잔해졌더라. 얼마나 그는 괴로워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쏟았는데 베개가 젖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 마침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악에 숨기지 아니하고 아뢰었더니 주께서 죄악을 사하여 주셨다. 회개하는 것이 뭡니까? 한자로 말하면 뉘우칠 회자요, 그리고 고칠 개자입니다. 회개는 바로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고쳐야 돼요. 우리는 늘 회개도, 한국 교회가 회개하라고도 회개도 하라고도 하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고치는 이 얘기를, 다시는 고치고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고 있어요. 회개는 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고치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이게 우리 회개입니다. 뉘우치고 고치는 것. 고치지 않으면 또 죄짐이,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그런 회개를 해요. 탕자가 뉘우치기만 하고 뉘우치지 하지 않고 이 죄악된 삶을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정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걸 우리는 회개해. 그거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9절 말씀이 이 성읍의 세계 열방 앞에 내가 기쁜 이름을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지금 여기 이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침략을 이해해서 너무나도 비참하게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도시를 세계 앞에 우뚝 세우는 날이 있게 할 것이다. 온 세계가 이 도시를 통해서 복과 평강을 얻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한 예언입니다. 과연 이 약속대로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과 평강을 얻는 날이 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하기 전에 혹은 기도하는 도중에,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하는 도중에, 또 아니면 오늘 기도해서 가는 사이에, 아니면 또 다음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자손에 가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그냥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받으시고, 일하신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이 언제 성취하시느냐,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때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다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나 버렸다, 나 떠났다, 그런 불평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 믿고, 또 우리가 기도해도 그렇게 안 되는 것, 왜? 우리는 보면 내가 기도한 것, 내 뜻이 정해 있어요. 내 뜻, 내가 생각하는 바라는 것. 상담을 해도 그래.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게 어떻게 자기가 갈 바를 모르는데 하다가 보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게 그게 이렇게 맞아져 가요. 아, 그러면 응답됐다고, 그게 해결됐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안 그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뜻에 맞춘, 내 뜻에 맞춘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빨리 요대로 해주세요, 요 모양을 해주세요, 내가 생각한 그대로 지금 해주세요. 이게 우리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이루지 않을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 어느 교회 경찰서장이 교회를 나왔어요. 이분이 경찰서장인데 어느 날 그만 경찰병원의 과장으로 자천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잘 나가고, 그리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인데, 이게 하나님 어디 이럴 수가 있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출석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잘하고 했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냥 그만둘까도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교회를 그만, 하나님 뭐 별거 없네 하고 막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얼마 뒤 한 달이나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서장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참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자천된 것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천을 통해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천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돈 100만 원을 감사한금을 가지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을 많이 원망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교회를 떠났는데, 지금 제가 전에 경찰서장으로 있던 그곳에 이 탈옥수 신창원이가 지나가는 지역에는 그 경찰서장이 잡지를 못해서 전부 자천이 다 파면이 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파면이 안 되고 먼저 자천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파면됐는데 하나님께서 자천을 시켜서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있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헌금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자천이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 보면 자천인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당장 응답이 안 돼도 그런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것 응답하시.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건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적금하는 것과 같아요. 적금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도 되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목돈 되잖아. 그래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그때 승진을 못하고 자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 오늘 우리는 감사.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감사하라고 그랬는데, 감사를 찾아라 그랬는데, 여러분 저녁에도 또 역시 감사.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감사.
이것만 하나 해도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뭐 어떤 환란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저 무조건 감사하고 나면 그저 그게 다 해결이 다 되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욥이 그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한 번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그는 감사했어요.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취하실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동안 내가 잘 참난 그 자녀들과 모든 다 누렸다.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참 내가 살기 때문에 또 아니면 악한 것이 그것을 빼앗아 가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 그렇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면 그렇게 해놓고 19절에 가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나님 뜻대로 성령 충만해서 살다가 보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가정의 문제도 또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문제가 다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가져나온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방법들이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이런 것 다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서 주여 이 밤에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이제 기도할 만큼 하시고 앞에 나오시면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회골 가는 여러분 되시길 오늘 저녁에 내가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안 떠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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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들 다 되지